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부활절 부활 6주일을 저희가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승천 대축일로 저희가 기념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고 이제 그로부터 10일 후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날이 아주 중요한 기쁨의 부활 50일인데요. 이제 거의 저희 이제 끝쪽을 향해서 후반부를 향해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부활절기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거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토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졌던 것처럼 그분의 손길을 이렇게 경험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부활절 잘 지내고 계세요?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우리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 멈추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아있는 부활 절기 가운데 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 성경 함께 읽은 이야기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그렇구나 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던 건데 어느 날 곰곰이 이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물이 딱 움직였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덜 아픈 사람,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은총이 필요한, 이거를 나눌 수는 없죠. 개인적으로 고통의 차이가 있지는, 경중이라는 게 없죠. 조금만 아파도 다 굉장히 아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아프고 정말로 이제 죽음을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그 은총을 누릴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낫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건데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왜 그 사람은 거기에 누워 있었을까요? 참 이상한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 1등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구나. 언제부턴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은 어른들이 어린 저에게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1등이 되지 않아도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지켜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른이 된 제가 제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꼰대라는 이야기를 바로 들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과 함께 연극을 보러 갔다 왔는데요. 저희 아들도 같이 갔어요. 근데 제 운전하는 옆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이 다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말을 걸었다가 이게 답이 안 오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면서 갔는데 그래도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조용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빠, 너무 옛날 얘기만 하면 꼰대야. 제 경험을 제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 하고 제가 서울에서 이제 어릴 때 했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조용히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 시대에는 1등이 더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뭔가 앞뒤가 바뀌어버린 것 같고 뭔가 내 목적과는 다른 이상한 것을 쫓고 있는 그런 이 혼란한 그 상황에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뒤죽박죽 되어버린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 환자는 희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누워있던 것이죠. 정말 38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가 정말 그곳에 가면 내가 나을 수 있고 내가 낫기만 하면 다시 내가 원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또 은총을 바라면서 그가 그 자리에 나아갔지만 그가 원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세상의 법칙은 그에게 더 가혹한 결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의 바로 눈앞에서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점점 한 사람 한 사람씩 회복되어서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가 가졌던 희망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오히려 절망으로 변해가고 정말 간절했던 그의 소망의 크기만큼이나 그의 원망과 분노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요? 정말 누구나 다 축복받는 존재로 그렇게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린 시절을 대부분 보냈는데요. 정말 어쩌다 시간이 지나서 정말 38년 또는 더 긴 시간 또는 더 짧은 시간 우리가 지난 지금의 나의 모습에 있어서 정말 희망보다는 절망에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고 또 정말 기쁨보다는 고통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은 아닐까요?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원했던 그 자리가 점점 절망으로 변화되어 가고 은총으로 나아갔던 그 자리가 점점 죄악으로 정말 끊임없이 절망에 빠져서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죄악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저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닐까. 정말 기쁘게 또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데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삶에 찾아온 불행들이 다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들 때문일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도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 저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고 저 마음에 딱딱해진 저 마음 그냥 끊임없이 불평하고 누군가와 좋은 말이 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를 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그에게 던지시는 질문,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절망과 불평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던 정말 사실은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낫기만 하면 살고 싶어 했던 그 삶의 희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원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잖아요. 얼마나 바쁘게 지내십니까? 바쁘지 않으면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바쁘지 않으면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바빠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는 정말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빠르게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굉장히 한심하게 마치 저희 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무슨 이런 꼰대가 다 있나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치열하게 이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실패하고 낙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정말 내가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지도 모르는 그런 목표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시는, 이 병자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쁜 또 실패의 고통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포도원 일꾼의 품삯 비유입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 또 일자리를 구하는 그 자리에 나가보면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인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계속 일자리로 데리고 와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 품삯을 계산할 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돈,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노동자들이 받는 그 값어치잖아요. 늦게 온 사람이든 처음 온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그 품값을 치루어 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찍 일을 시작한 사람,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뽑히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끝까지 일자리를 이렇게 얻지 못하는데,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이 불평을 갖는 거죠. 왜 나는 더 일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그 안에 녹아있는 게 바로 우리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경쟁이라고 하는 그 원리이죠. 능력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더 조금 가진 그 경쟁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부정하고 깨트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총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벳제다 목가에도 담겨있는 이 경쟁의 원리, 또 세상적인 가치, 그것과는 다른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가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길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고 생명이 되셔서 지금도 이렇게 삶에 복잡하게 뒤엉켜버린,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원래의 그 기쁨의 자리로, 그 희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바로 이처럼 깊이 바라보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생각하던 우리의 일상을 낯설게 보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되고, 나 혼자 실패하고 나 혼자 좌절되어 있고 나 혼자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또 내 이웃들과 이 모든 피조세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죽음으로 표현되는 각종 질병과 죄에서 넘어져 있는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믿습니다. 죽음도 꺾을 수 없는, 죽음조차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그것들을 선포하고 여전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고통과 불평과 죄의 자리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그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조용히 건네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세상을 구원하는 이 존귀한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그런 치유의 사역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택교회가 정말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세상이 가진 강력한 힘이 여전히 있고 그 앞에 서 있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죽음도 이겨내는 강력해 보이는 그 세상의 힘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사람들을 패배시키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버린 사람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힘은 그 패배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버려진 이들을 다시 되찾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으로 시작된 부활의 이야기 한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 한마디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인사하신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제자들 한가운데 서셔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라고 하신 그 용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서로 미워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지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 양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며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세상이 끝날 그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 고통과 절망과 죄악의 자리에 누워있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붙잡아주는 그 말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서 요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